자신과 상관없는 사람이 졸지의 위기에 처할 때 앞뒤 안 가리고 달려가서 도와주는, 그래서 생명까지 살리는 착한 사람들의 뉴스가 가끔가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을 세상에서는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의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대기업인 LG 회사에서 의인상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의로운 일을 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을 희생해가면서 남을 도운 사람들에게 이제 상을 주고 있죠. 좋은 일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우리는 어떤 의인일까요, 도대체? 세상적 개념으로 의인의 그 세상적 개념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의인, 그런 개념에서 의인일까요?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 믿는 우리는 세상 개념과 다른 하나님 앞에서의 세 가지 의인 개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른 의인의 개념을 우리는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나눌 때 과연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인인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누구냐 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의인됨을 말합니다. 이해가 믿으십니까? 말씀에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또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렇게 하나님을 선언하고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니까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누구냐? 착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서 구원받은 자가 진정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가 다 의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을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하여 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죄사함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믿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어떤 의인의 개념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하라 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따르는 자, 그 율법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자가 의인이라는 걸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뭐 엉망진창 세상 사람처럼 산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의인이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의인은 위태로운 의인이 되고 나중에는 의인됨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2장 13절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자, 행하는 자가 될 때 의인됨을 인정하셨고 구약에서는 그런 자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를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으로서 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세상과 차별돼서 율법이라는 걸 주셨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분명히 구약에서는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 하라 하지 말라, 그래서 이것이 결국 또 하나 플러스된 게 신약에 넘어와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신앙생활 지침서가 이제 하나님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지켜야만이 비로소 의인으로서의 존재의 가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정신 나간 안 믿는 자 그런 얘기 한 건 아니에요. 가끔 가다 보면
어떤 영상에 보면 11조 할 필요가 없다. 주일 지킬 필요가 없다. 그건 구약에서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거는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단언하는 미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겁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저주받는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현대에 지금 살아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에 맞추어서 거기에 변형된 하나님 말씀도 액면 그대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현대에 맞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그거는 결국 하나님께 저주받는 사람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의 한 점, 한 획이라도 하나님이 이 세상이 없어질 때까지 그 말씀 다 이루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구약이라고 해서 시대가 지나갔다고 해서 오늘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사단이 주는 생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율법과 신앙 지침서를 따라서 살 때에 비로소 의인의 가치를 갖게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또 축복하고 지키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누가 주의를 지키고 뭐 헌금을 할 필요 있냐, 교회상 할 필요 하냐, 뭐 이따위 소리 하는 사람이 있거든. 얘기도 하지 말고 돌아서세요.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이 일종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 식대로 해석을 해서 막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니까 자기 죄를 자기가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우리 신앙에 목숨을 거는 게 하나님 말씀으로 목숨을 거는 거잖아요. 우리는 말씀에 우리는 생명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믿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한쪽에는 또 WCC 같은 데도 또 그게 아니더라도 일종의 진보주의적인 어떤 신앙을 가진 자들의 말씀이 오류가 있다라고 해서 골라서 믿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성경이 오류가 있습니까? 성경이 오류가 있다면 우리가 믿는 신앙이 잘못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오류가 있다면 우리는 지금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말씀에 목숨 걸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있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진보주의적 신앙을 가진 자들의 말씀에 오류가 있으니까 지킬 필요도 없고 우리는 골라서 말씀을 지킨다라는 식으로 해서 지키는 것 같은데 그건 안 지키는 거죠. 말씀을 무시하는 거고 말씀에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단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노골적으로 이단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런 식으로 섞어요. 말씀이 지금은 이단은 노골적으로 지네도 교리를 만들지만 이단에 가까운 이단성이 있는 어떤 단체나 진보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맞는 거와 맞다라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자기들의 생각을 교묘하게 플러스시켜서 믹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어린 성도, 말씀에 잘 분별력이 없는 성도는 그게 다 맞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아주 이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교훈을 따르는 거예요. 사람의 교훈. 예수님 당시에 말씀 그대로 액면이 아니라 그들이 장로들이 대대로 그 부가적으로 지켜져야 될 율법과 동일한 권위를 갖게 만든 교훈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로 하나님은 굉장히 책망하시고 예수님이 그걸 책망하고 계셨는데 오늘날 지금 신종 바리새인들 같이 진보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에 현대적 어떤 감각에 맞추어서 아니면 자기 생각에 맞춰서 말씀을 교묘하게 섞어버려요. 그러면 이 섞어버리면 이게 진짜가 뭐고 가짜가 뭔지를, 잘못된 게 뭐고 잘된 게 정확한 건지 뭔지를 구분을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WCC나 WEA나 이런 어떤 종교단체들이 지금 소위 말씀을 액면 그대로 100%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인정하되 거기에 한두 가지 아니면 10개 중에 한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그거를 정당화시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마지막에 보여주는 아주 교묘한 분별이 없으면 이렇게 대꾸를 못할 만큼의 걔네들 논리대로 그렇게 집어넣어서 그걸 믿게끔 만들고 있다는 거죠.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다 보니까 유럽이나 미국 같은데 신앙생활을 말씀 액면 그대로 지켜가는 순수한 보수적인 신앙을, 보수적이라는 말도 하면 안 돼요. 말씀 그대로 지키는 신앙들이 드무니까 교회 문을 닫는 거예요.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그날 그렇게 된 게 결국 교회 피해가 오니까 교회 문 닫고 신앙생활 안 한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이제 한국에도 그게 이제 그런 법들이 만들어지고 거기에다가 신앙을 교묘하게 이렇게 섞어가지고 하는 양 속에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자들이 그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이단 사설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회파시키고 무너뜨리는 이단에 속한 자들이 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요. 조심해야 돼요. 정말 신앙생활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못할 신앙을 갖고 있다 지옥 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나온다는 거예요. 순전한 신앙 가지고 정말 주님이 인정하는 신앙 갖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아직 이런 어떤 흐름, 이렇게 타락된 아주 진리의 오류가 생기는 지저분한 이런 것들이 아직 그런 것들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순전한 복음 받은 지 얼마 안 되고 그런 후진국에 있는 사람들 오히려 순전한 신앙을 가지고 살거든요. 그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한국 교회가 점점 정신 나가지고 정말로 진짜 이 교단으로도 그렇고 이게 점점 진리에서 벗어나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목사로서 성도들을 영혼들을 이끌 때 정말로 목사님이 잘못 생각하면 다 지옥으로 같이 데려갈 수 있거든요. 잘못된 생각 가지고 성도들 그렇게 얘기하고 그게 맞는 것처럼 얘기하면 성도분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분별을 못하니까 믿고 그냥 따르다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저도 이제 청년 때 주님 떠났다가 다시 교회에 들어왔을 때 제가 주님 앞에 무엇이 잘못됐는가 하나님께 정결하게 갖기 위해서 내가 잘못된 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나는 구약의 율법 613개 하지 말라와 하라는 이거를 하지 말라가 365개 하라는 게 238개로 율법이 구성되어 있는데 저는 성경을 펴고 구약에 그거를 다 한 구절 한 구절 다 읽어가면서 말씀에 내가 지금 저촉돼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된 죄악을 범한 것들을 그 말씀으로 다 비춰서 그 말씀이 맞다르면 그 말씀 다음 말씀 넘어가기 전에 그 말씀 붙들고 그 사건이나 그 일에 대해서 떠올리면서 하나 이렇게 회개하면서 그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짚고 넘어간 그때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저를 정결함을 주시고 성령에 불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사명을 주시고 제가 목회자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정말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거룩함 있고 그 말씀 따라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세상과 차별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차별된 의인. 구별된 의인을 넘어서서 차별된 의인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의인의 모습인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을 그렇게 강조하셨을까요? 그 이방 족속에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이방 족속은 나름대로 우상 숭배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게 만든 거거든요. 그걸 지킬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역사로 구약에 보면 이들이 언제 망했느냐, 언제 그들이 이방 족속에 잡혔느냐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 때, 이방 족속의 풍속을 쫓아갈 때에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이지만 저주받은 백성이 되어버리게 한 거예요. 그들은 태어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의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이방 족속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들에게 징계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징계를 받는 게 결국 죽음이었거든요. 멸망이었고 나라 자체도 멸망시키고, 이렇게 되어진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산다면 의인됨이 취소가 된대요. 의인이라도 하나님께 어떤 보호받고 축복받지 못하는 녹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롯은 멸망한 자들 속에 같이 있어서 멸망한 자들의 그 영향력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없었으면 롯도 같이 망하는 자였단 말이에요. 망하는 의인이었단 말이에요. 망하는 의인. 이 롯은 결국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망할 의인들이 있다는 거야. 망할 의인들, 롯과 같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니라 망할 존재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 놓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떠난 사람은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얘기할 대상도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어도 우리가 마음에 세상에 살고 있고 교회 문밖만 나가면 세상 사람과 동화돼서 살아간다면 이건 타락한 롯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볼 거 없어요. 하나님이 구약에 이미 계시됐잖아요. 구약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계시하는 거예요. 예고하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거든요. 교훈하시고. 근데 오늘 우리가 정말 믿는 자답게 교회 생활하고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손해보고 정말 피곤할 정도로 그렇게 해도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그게 하나님의 마땅한 의인으로서의 삶의 패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 상태로 살게 되면 의인이 취소된다는 거예요. 의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혜택이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의인 됐는데 구원조차 잃어버릴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늘날 그런데 이게 믿지 않는 자들 살살 꼬셔가지고 믿는 자를 타락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게 적은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내부에, 교회 안에 이런 식으로 진보주의 신앙을 가져서 정말 순수하게 신앙사라는 사람을 비난하고 그런 사람을 끌어내기 위해서 자기들을 논리에 들어오게 만들려고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 단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단체들이.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교회 안에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랬지만 그 잘하는 게 아니라 단체로 만들어가지고 힘을 가져서 그게 지네들이 그 힘을 가진 게 진리로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믿게끔 만들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우리가 다 알만한 사람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모르고 들어간 건지 가끔가다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이 사람이 유명하니까 갖다가 그냥 막 이렇게 붙이는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의사와 상관없이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건지 정말 이분이 뭘 알고 그런 건지 지가 의도적으로 그런 건지 모르고 그런 건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미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살펴보면 이미 그런 명단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 책임을 어떻게 하려고. 영적 지도자의 위치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들고 죄악을 범하고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고 지옥 가게 만드는 그 책임을 누가 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본인이 지겠다는 거예요? 네? 무서운 세상이에요. 지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영분별에 대해서 하게 된 이유도, 그리고 영분별에 대해서 사모함이 많은 그 영혼들을 보면서 맞구나, 하나님이 이 시대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큰 축복은 정말로 분별력 가지고 사는 거,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걸 제대로 판단하고 사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게
롯은요, 결국 보세요. 롯은 그렇게 타락한 그 롯이 의인이지만 의인답지 못해서 타락 멸망당하는 의인으로 그 안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기도로 겨우 살아났는데, 거기에 물들어 버린 두 딸이 있었고, 그 롯은 결국은 망할 자의 저주받은 조상이 되잖아요. 의인이 저주의 조상이 됐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의인이라 그래서 다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의 축복받은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기본으로 지키는 거, 주일 지키고 11조 드리고 뭐 이러면서 교회 생활하는 거, 이건 기본이잖아요. 근데 이거마저 부인하고 거부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끝난 거예요. 저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이 분명히 선명하게 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그거마저도 거부할 정도면 이거는 끝난 거지 뭐. 이게 무슨 의인이에요?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은 다음에 집안에 처박혀가지고 주일도 안 지켜, 11조 안 드려, 그리고 뭐 세상 사람 같이 살아. 그게 무슨 의인이요? 그게 현대판 롯 아니요? 응? 의인답게 행할 때 의인으로서 인정을 하나님께 받는 거지, 의인이라는 어떤 신분증을 가진 것 가지고는 의인이 하나님이 이 의인으로 인정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그 공로로 은혜로 의인 됐지만 그 하나의 신분만 가지고 살기에는 역부족인 거예요. 그 신분만 가지고 살기에는 불안한 세상에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된 신분을 가졌으면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초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기본적으로 지키라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지금 보세요. 유럽이나 그 기독교 나라도 아니에요. 이제 미국은 50%가 이제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를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형식상으로만 나가요. 형식상으로만. 의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의인이 아니라고. 현대판 롯이라고요. 그냥 세상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별짓 다 한 다음에 주일날 딱 되면 옷 잘 빼입고 교회 가거든요. 그렇게 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 좀 하고, 그리고 자기는 구원받은 어떤 사람으로서 나는 예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종교생활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점점 이게 신앙이 타락하고 수준이 떨어져 가지고 의인된 자, 의인된 신분만 가지고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의인된 자의 삶은 없고 의인된 신분만 가지고 그걸 붙들고 그거를 자랑질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분을 사랑한다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거든요. 주님이. 우리는 그분을 정말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갚는 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말씀 구원의 은혜를 받아놓고 은혜에 대한 보답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은혜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보답을 안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은혜가 귀하다면 은혜의 보답하는 행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뭐 교회 잠깐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서 그거를 자기는 정말로 잘하는 걸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목사님들이 교회 나오는 성도도 교회 나오는 거 보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칭찬해서는 나는 안 된다고 봐요. 진짜 신앙은 그 사람이 일주일 동안 이 교회 문 밖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거기에서 결판이 나는 거거든요. 목사는 교회 오니까 좋지, 성도분들
목사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뭐 목사도 인간이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은 교회 나온 걸로 보는 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보시는 거거든. 교회 바깥에 그 사람이 일주일 동안 뭐 했는지를 그걸 보시는 거거든요. 그걸 보시고 너는 의인답구나, 너 의인이구나, 이거를 그분이 인정하시는 존재가 돼야지, 교회만 나와서 그것만 가지고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하실지는 그분이 아시겠죠? 불안한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나오는 그 신앙의 플러스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나가서 그분과 개인적으로 1대1로 그분의 뜻하신 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이 의인된 자로서 그분이 인정하시고 인정하신 바가 되면 그 사람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풍성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의인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로 의인됨을 받았으면 그 은혜의 보답이 의인된 삶을 사는 게 보답인데, 의인된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어렵다는 얘기죠. 너무 오늘날 성도분들이 하나님을 지 멋대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을 설정해 놓고 이게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정말 성경 그대로인지, 성경 그대로의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지 멋대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그냥 지 하나님이라고 설정해 놓고 하는 사람인지 얘기 들어보면 답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거를 말씀에 비춰보거나 아니면 영적인 멘토가 되는 목사님이나 아니면 서로 간에 어떤 성도 간에 영적인 대화를 통해서 자기의 잘못을 수정하고 그리고 고침받고 회개거리 찾고 이런 것이 반복이 되지 않은 채 홀로 그냥 혼자서 그냥 자기가 설정해놓고 자기 혼자 자아도취로 누가 기준점도 없고 뭔가 이렇게 교정과 수정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신앙생활 하니까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 못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응? 그게 그래서 자기를 고치고 정말로 신앙생활 올바르게 하는 게 바로 교회거든요. 교회에서 그래서 영적인 대화를 하고 서로 수정하고 잘난 척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 이만큼 하나님 축복받았다 그 잘난 척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자기를 얘기를 꺼내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이게 맞는지 한번 점검도 받고, 그러면 또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자기가 또 잘못된 걸 발견해서 회개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교회 생활이잖아요. 믿습니까?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하니까 지 멋대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 못할, 그러니까 하나님 보증하심도 없고 책임지는 일도 없고. 우리 교회는 앞으로 아무리 부흥돼서 뭐 하나님이 정말로 많은 영혼들 주신다 해도 저는 이렇게 하는 방법을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들이 지금 제가 목사로서 제가 너무너무 어느 때보다 더 책임감을 느끼는 게 뭐냐면, 까딱 잘못하면 목사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어떤 분별력이 없으면 다 지옥으로 데려가게 생겼구나 이런 생각. 잘한다 칭찬만 해주고 성도들 뭔가 잘못된 건 지적 못하고, 거기에다가 지금 성도들의 삶을 지켜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세밀하게 그런 것들을 정말로 성도들을 일주일의 삶을 그냥 다 들여다보듯이 그렇게 시스템을 교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성도들 교회 오는 것만 반가워하고 교회 와서 헌금하는 거나 반가워하고 이렇게 하면 저는 목사로 진짜 하나님께 징계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냥 목사가 아니잖아요. 주일날만 서 있는 목사가 아니잖아요. 영혼을 맡겼잖아요. 저한테 여러분들이 영혼을 맡겼기 때문에 영혼들을 어떻게든지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살도록 원리를 가르치고 잘못된 거 고치고 책망하고, 이게 목사의 역할인데
그 역할을 저는 교인이 많아도 그렇게 한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힘들더라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싫어서 간섭이, 이런 성도도 있어요. 제가 지금 목회를 34년인데 이거 싫어서 교회 나간 사람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간섭한다는 거예요.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니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떠난 거예요. 그럼 어디로? 숨는 거지. 큰 교회에서 그냥 숨고 신앙생활, 그게 무슨 자기한테 뭐가 유익이 되겠냐고. 어? 교회는 자, 야고보서의 말씀에 죄도 서로 고백해서 용서함 받고 기도해 줘야 되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 주고 이런 데가 교회인데, 잘난 척하고 숨기고 위선 떨라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심지어는 제 얘기도 하잖아요. 제가 잘못한 거를 주님 찾기 위해서 제가 잘못한 것도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솔직히 고백해서 고백되어질 때 다시 한번 내가 다지고, 이 목사도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성도분들이 기도 받아야 된다고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고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고, 이제 목사도 그러는데 성도들이 교회까지 와서 폼 잡을 이유가 뭐가 있냐고. 그러니까 신앙이 안 자라고 주님이 역사 안 하는 거예요. 변화되지도 않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인정 안 하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안 나타나잖아요. 중요한 건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나님이 책임 안 져 주신다는 게 얼마나 위험스러운 건 줄 아세요? 그게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그분의 책임 속에 들어간,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게 얼마나 그게 안심되고 얼마나 그게 축복이 되는 줄 아세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분 앞에서. 그래서 의인된 삶을 살지 않으면 의인으로서의 그분의 혜택은 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주비십니다. 자, 세 번째 의인의 개념은 제가 끝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짤막하게 한 구절이지만 이것 가지고 우리가 좀 알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또 그걸 알려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할 때 의인은 멈추지 않고 항상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넘어진다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전제가 뭐냐면, 넘어진다는 것은 움직이었기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움직였기 때문에, 전제가 움직이기 때문에 넘어진 거지. 이렇게 있습니다. 환자나 노인네 아닌 이상에는 가만히 있는데 넘어질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이게 넘어졌다는 얘기는 그 전에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뭔가를 움직였다. 움직이니까 넘어졌는데, 그러므로 이게 무엇이든 의인은 정체된, 멈춰진 모습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뜻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의인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의인은 고인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흘러가는 물처럼 움직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은 무엇이든 간에 생각이든 삶이 어떤 형태로 가되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측면에서, 생산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움직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꼼짝 안 해. 전도도 안 해. 생각은 고여 있어. 말도 현재나 과거의 말만 해. 미래적인 말은 안 해. 이러니까 고여 있는 물이 되는 거예요. 정체돼 있단 말이에요. 정체돼 있어.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정체된 의인에게서 무엇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게 뭐가 있냐 말이에요. 움직여져야지. 그래서 의인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무엇이 가로막아도 거침없이 흘러가는 물과 같은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의인은 걷든 뛰든 움직여야 돼요.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멈추게 되면, 생각이나 삶이 멈추게 되면 고인물이 되고, 그 고인물 같은 사람은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의 본질은, 의인의 생태는 결국 움직이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미물도 저희 집에 이제 조그만 화초 기르고 이러는데 그건 고정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모습이 달라요. 별거 아닌 그 잡초 같은 것이 매일매일 들여다보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뭔가 움직이고 있다고. 근데 죽은 거는 아무것도 뭐 며칠을 지나도 몇 달을 지나도 움직임이 없어요. 변화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럼 버려야 돼. 그러니까 의인은 어떤 일이 있어도 움직여져서 변화를 갖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는 거예요. 의인. 그러다가 걸려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의인은 어떤 모습을 갖냐면 의인은 7번이라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은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의인은 실패를 모르는 게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은 7번 넘어지는 실패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안 되고 실패하고 잘못되고 이렇게 해서 낙심하고 포기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포기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이 언제 한 번에 모든 걸 다 잘되게 한다는 약속해 준 적이 있느냐고. 하나님은 그런 약속해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제가 평택에 개척할 때 34년 전에 개척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증거를 가지고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증거를 받고 인도함 받았으니 정말 잘 될 줄 알았어요. 엄청나게 부흥되고 막 우리 동기 목사님들도 우리 동기의 그 신학교 동기들이 제가 제일 목회를 제일 잘할 줄 알았대. 근데 딱 개척하고 나니까 잘하긴 뭘 잘해. 새끼밥을 걱정해야 되는 목회를 하고 있는데 영혼들이 안 와가지고 그냥 땀 흘리면서 그 주변에 만세대가 지어졌거든요. 나중에 그 만세대를 전도지를 한 집에 10장씩 놓으면 몇 번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전도를 해도 안 돼. 상심이 된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몸이 막 종합병원이 됐는데, 건강했던 사람이 종합병원 됐는데 뭐냐 말이지 이게. 하나님, 그러니까 의심이 되니까 하나님 정말 이쪽으로 인도하셨냐고. 이걸 굉장히 내가 상심이 된 거예요. 정말 이게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아무 얘기 안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뭔가를 정체되지 못하게 뭔가를 자꾸 생각을 주시고 움직이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럴수록 또 실패를 봅니다. 안 돼요. 열심히 했는데 안 돼. 근데 그런 시간들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시간 속에 고통이 있고 힘듦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나마 요 정도의 목사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요 정도 목사가 돼서 많은 영혼들, 많은 사역자들한테 그래도 주님의 음성을 전달할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이 부여해 줬다고 좀 보는 거예요. 만약에 제 마음대로 모든 게 잘 됐다면 제가 설교를 할 때 아주 과한 또 아닐 거예요. 막 지 자랑하느냐고 막, 그리고 뭐 설교 같지 않은 설교를 하느냐고 애써 그랬을 거예요 제가. 사단은요, 의인을 넘어뜨리는 데 있어서 가만히 있는 자를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뭔가 앞으로 가려고 하고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자를 넘어뜨리거든요. 사단은 그런 식으로 역사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넘어짐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넘어짐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정말 못 일어날 것 같아도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넘어짐 속에도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말씀 주시고 이렇게 돕는 손길도 나타나게 해서 그 넘어짐을 그래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의인된 자들이 움직이는 가운데 넘어짐에 대해서 그걸 이상한 일로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실망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제가 그때 당시에 하나님 말씀 붙잡은 로마서 8장 28절,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합력할 선을 이루신다. 내 모든 이런 실수나 실패나 나의 어떤 어리석음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문제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붙들었는데 정말 그 말씀대로 제가 많은 영혼들을 축복하고 많은 영혼들의 심령을 변화시킬 때 제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얘기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분들보다 더 나의 어떤 부끄러운 모습, 나의 실패된 걸 얘기할 때 비로소 거기서 변화가 오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나에게 유익되고 나를 통해서 또 많은 영혼들을 또 유익되게 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넘어졌다고 해서 어떤 형태로 재정이든 건강이든 일이든 사람으로 넘어졌다 그래서 넘어진 채 있으면 의인은 아니에요. 넘어진 속에서도 함께 해주시고 이걸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서 그 속에서 정말로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므로 넘어질 때에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그분의 은혜가 오실 때까지는 참고 견딜 줄 아는 자가 중요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넘어져서 고통스러워요. 근데 하나님이 빨리 해결해 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그거를 빨리 해결받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내 생각만큼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돼. 근데요, 그 속에서 저도 그런 세월을 보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거였어요. 참고 견뎌라. 그러면 나의 때를 네가 만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참고 견디는 것이 그것도 하나의 은혜예요. 뭐가 해결돼서 은혜가 아니라 내가 그 상황 속에서 넘어짐 속에서 고통 속에서도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조차 그것도 하나의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다, 그거예요. 그래서 견디기만 해도 그 사람은 이긴 거예요. 넘어짐에서 이긴 자가 누구냐? 참고 견디는 자가 이긴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넘어짐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상한 일이라 생각하지도 말고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누구나 다 겪는 거고 또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배울 것을 잊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목회에 대해서 이제 제가 술술 잘 되어졌다면 이렇게 제가 이런 설교를 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이런 과정에 하나님이 주신 깨닫는 마음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또 축복하시고 또 은혜 주신 거죠. 헛된 게 없어요. 의인된 자는 주저앉아서 죽으려고 작정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그 모든 게 결국은 가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라도 그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의 길로 반전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설령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분은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다 책임져라 그리고 죽어라 이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분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상황에 넘어질 때에 안 넘어지거나 넘어지더라도 무슨 생각이 중요하냐면 너무 작은 것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작은 것에 매여서 있다 보면 결국 그것 때문에 마음이 더 흔들리거든요.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넘어지는 사람은 마음을 크게 가져야 돼요. 너무 사람이 이렇게 아주 섬세하고 너무 예민하면 이 사람은 그 넘어짐에서 못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이제 제가 공군 나왔거든요. 공군 나왔는데 35개월 했단 말이에요. 길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육군보다 한 3개월 길었는데 그래서 공군에 들어가면 저와 똑같아요. 뭐냐면 쫄병으로 들어가면 고생들 하잖아요. 다들 쫄병에 고생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군대 생활을 쫄병이 되니까 연 단위로 생각해요. 1년, 2년, 3년 후에 제대했구나. 연으로 생각해요. 근데 조금 쫄병에서 조금 낮으면 개월로 따져요. 계절로 따져요. 계절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가지고 몇 번 지나가야 되냐 이걸로 재달려면 이거 가지고 생각해요. 근데 군대사 조금 더 좋아지면 이제 달로 따져요. 달 1월, 2월, 3월 이런 식으로 따져요. 이제 말년 변장이 되면 일로 따져. 일 매일매일 제대 며칠 남았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길게 생각하니까 그래 제대하려면 3년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 연으로 따지니까 그냥 감당이 되더라고요. 사실 그거를 월로 따지거나 일로 따져도 봐요. 절망하지. 언제 이 세월이 가냐. 언제 이 세월이. 예? 그래서 힘들수록 길게 봐야 돼. 힘들수록 뭔지 자기에게 소망을 주는 것들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법이에요. 넘어진 상태에서 괴로운데 안 좋은 소식만 안 좋은 것만 계속 보면 그건 자기 망하자고 자기 스스로가 자해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자기를 더 축복할 줄 아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급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넘어진 상태에서 뭔가 막 빨리 돼야 되는데 안 되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빨리 돼야 되는데 이 조급함이 사람을 더 기운 빠지게 하고 조급함이 절망을 더 갖게 하고 조급함이 모든 걸 다 포기하게 만들어 버려요. 조급하면 안 됩니다. 조급하면. 제가 평택에서 탈출한 게 결국은 20년 넘어서 탈출이 된 거예요. 그렇게 탈출하고 싶었는데 징글만. 평택 사람 들으면 또 기분 나쁘겠다. 개인적으로 거기서 제가 정말로 연단 받아서 그랬지만은 하여튼 어쨌거나 하나님이 거기에서 계속 있게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날 제가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조급해가지고 저희 동기들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서 개쳤다 저기서 개쳤다 그러는데 저는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움직일 상황이 있었는데도 하나님은 허락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 없어. 여기서 끝장을 봐야 되는구나. 내가 여기서 이러다 죽을 사람이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그냥 간 거예요. 근데 제 성격이 굉장히 조급한 성격이거든요. 다혈질인데다가 급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기다리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저희 조급함을 꺾으시는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되더라 이거예요. 자, 세 번째 의인은 하나님은 7번 넘어짐에서도 다시 일어선다라는 것을 분명히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4가지 의미가 있어요. 다시 일어선다. 넘어짐에서 다시 일어선다는 건 첫 번째는 넘어지는 것을 이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걸 이겼다. 다시 일어서니까 이겼다라는 거고. 그래서 의인은 절대로 영원토록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잘못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자빠져도 결국 하나님은 다시 일어서게 해서 성공하게 하고 이기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일어선다는 것은 넘어진 것을 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된 자는 넘어짐이 얼마나 됐는지는 몰라도 넘어졌다 일어서게 했다라는 것은 결국 과거 넘어졌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의인된 자는 결코 과거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매이지 않고 앞으로의 뭔가 되어질 것을 위해서 일어설 줄 아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넘어진 것이 익숙하지도 편안치도 않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된 자는 결코 패배나 어떤 실패나 잘못 때문에 계속 거기서 머물러 있는, 그게 익숙해져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거를 불편하게 여겨서 탈출하는 사람인데, 결국 일어섰다는 건 거기서 벗어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네 번째, 일어섰다는 것은 넘어진 것에 매이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넘어짐에
넘어진 거에 대해서 일어섰다라는 것은 거기에 더 이상 매이지 않고 살아간다. 그러므로 의인된 예수 믿는 사람은 과거를 빨리빨리 청산하고 단절시키고 살아갈 줄 아는 게 의인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광야 1세대는 과거에 계속 집착하고 있다가 현재 어려우니까 애굽을 계속 마음속에 붙들고 있었죠. 그게 자기들의 불행을 가져오게 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과거에 어쨌든 간에 마귀는 끊임없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기억을 떠올려서 과거를 자꾸 연결시키려고 그래요. 이미 끝난 과거를 내 기억 속에서 다시 생각나게 만드는, 그래서 과거를 기억나게 만들어서 현재로 올가매려고 하는 귀신의 역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속아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라고 항상 기도하는 그게 있어요. 아쉽고 과거의 영광, 반대로 과거의 부끄러움, 과거의 잘못, 이런 것들이 과거로 자꾸 양쪽 극단적으로 이거를 자꾸 들춰내가지고 나를 오늘 살아가는데 힘들게 하거나 비관적으로 보게 하거나 잘못 살게 만드는 귀신의 작용이 있어요. 과거를 끊는 것, 다시 일어선다는 것은 과거로부터 끊어서 거기에 매이지 않고 과거에서 이겼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므로 진정한 의인은 지금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지만 두 가지 더 얘기하자면 의인은 거룩한 자인 것을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을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의인은 결국 거룩함을 이꼴시킨다는 거죠. 그러므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진정한 의인의 모습이라는 걸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인은 다섯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죠. 하박국서 2장 4절을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의인 됐다면 세상 어떤 상황 따라, 사람 따라, 계산 따라, 기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진정한 의인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의인은 분명하게 잠언과 시편 속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확실하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8절을 보니까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잠언서 13장 22절을 보니까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속에서 시편 1편 5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고 약속합니다. 5편 12절에 보니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34편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34편 17절에 보니까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환난을 건지신다고 37편 17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92편 12절은 하나님이 의인을 붙드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92편 12절에서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의인된 자에 보세요. 의인된 자에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근데 의인이 면목상 신분상만 가지고 의인된 자의 축복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구약에서 이 말씀하셨다는 건 전제가 뭔지 아세요? 율법을 지키는 의인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율법을 안 지키면 의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키는 의인이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 사람한테는 안 맞는 거죠.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날 이 말씀이 의인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면 우리가 의인된 신분과 의인된 삶을 사는 것을 심써 행할 때 하나님 약속이 성취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의인의 개념은 바로 이겁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았기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원래 의인이겠지만은 의인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노아를 완전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것은 결정적으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매일 소통하며 살았다는 거고 그분과 친밀함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마지막 세대에 사는 정말 주님의 오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신부로 들림받게 하는 이 때에 정말로 계시적인 사건이 바로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인되어 신부된 자로서의 주님께 들림받으면 우리에겐 영광이지만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서 이 땅에 남은 자는 순교로서만이 구원받는 사건이 생겨요. 이 땅이 완전히 막 짐승세계가 되는 거예요. 자연과 사람이 엉망진창이 되는 그 환란의 때로 만나는 거거든요. 노아가 그랬잖아요. 방주에 들어간 후에 아무도 살지 못했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의인됨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결국 이 노아의 이 사건이 계시적인 거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율법을 지키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더 높은 차원의 의인의 개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신분상 의인, 예수의 피로 신분상의 의인, 두 번째는 말씀을 지키며 의인된 삶을 사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이 세 가지 의인의 개념이 믿는 자의 세 가지 동시에 의인됨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그분은 그의 제자를 친구라고 이제 얘기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셔서 그분과 모든 걸 함께 나누고 그분의 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과 연합되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며 세상과 차별된 자로 살아가는 의인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노아가 의인돼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족이 살아났죠. 그리고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됩니다. 이 영광을 얻게 되죠. 결국 이게 우리 마지막에 주님 오심에 마지막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주 오심 성도분들은 무늬만 의인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이 세대에서 인정하시는 의인답게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의인이 되니까 명예와 상이 있습니다. 그렇듯 우리가 온전한 의인으로 살면 주님께로부터 존귀와 상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히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주님의 신부로서 들림받는 영광을 우리가 그날에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